봄날이 되었죠. 갑자기 날이 따뜻해져서 약간 당황할 만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죠. 은혜와 평강. 작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일이 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거의 잘 안 했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맡기질 않았습니다. 제가 설거지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느릿느릿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아주 기술이 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영재가 성경 연구는 안 하고 설거지는 한단 말이냐.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로마 가톨릭 이제 수도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수녀와 또 수도사들이 있는 그런 배경이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녀가 하나님 안에서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그게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그런 성결과 금욕의 일보다 더 큰 섬김과 봉사로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제 수도사들이 다 가서 이렇게 돌을 닦고 금욕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 신령한 일이고 뭐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큰 섬김과 봉사로 칭찬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뿐 아니라 집에서도 부엌에서도 작업장에서도 논과 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작년에 골로새서 우리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다른 주제들로 제가 계속 했었죠. 아주 몇 달 만에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2절부터 하면 맞는 거죠. 오래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은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은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일이지 다른 일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루트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도사들이 금욕하고 또 금식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뭐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속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루트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이지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토마스 케이테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모든 세상 직업일랑 당장 벗어버리고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는 다 집어 던지고 오로지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열정이 넘쳐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내가 시간을 빼앗길 수 있나, 내가 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직업을 던져버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만 다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저도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저도 사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참 균형 잡힌 직업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직업관, 성경에서 말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이 골로새서를 쭉 읽어가다 보니까 딱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뭐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넘쳐서 뭐 직장생활 하는 것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고 그것은 부업이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본업이다. 이것이 일면 맞는 면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그죠? 제가 그 전에 이분의 책도 교회에서 소개하고 꼭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자기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러면서 또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많은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직장에 가서 시간 때우면 되고 뭐 사업도 뭐 이렇게 적당히 눈 속여가면서 하면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더 본업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에 충실하면서 또 이 세상 일에 충실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고 직장생활은 부업이다, 이 말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생활을 교회에서 안 보냅니다. 직장에서 보내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죠. 대부분의 시간을 다 거기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공부를 해서 사회 진출하면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버느냐,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이 잘못된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시간조차도 빼가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심지어 교회 나올 시간조차 빼가지고 돈 버는데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좋아요, 일 자체가. 그래서 돈이 좋아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 중독이고, 일이 좋아서 일 자체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일 중독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 뭔가를,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숭배해요. 내 그 축구, 그죠? 어떤 사람은 야구, 뭔가를 숭배하게 돼 있고 결국은 자아를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자아 숭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숭배하거나 일을 숭배하거나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 돈 버는 목표가 뭐냐? 일이나 돈 혹은 내 자아를 숭배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느냐,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뭔가를 숭배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숭배할 수 있고, 그죠? 돈을 숭배할 수 있고, 일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하나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에 빠져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만 신령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양극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지극간이 필요하다. 토마스 셰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청교도들을 많이 예를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참 균형 잡힌 그런 지극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청교도들 중에서 잘못된 생각, 너무 막 영적인 일에만 빠져가지고 이 영적인 생각 때문에 일이 방해받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종교적인 열심당원들에게 주는 충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인데, 내가 이 세상 일에 자꾸 세상 일이 떠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이고 천상적인 분야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세속적인 생각이 꼬리를 문다면 죄가 된다. 그렇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역이나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반면에 또한 사회적인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셨을 때 영적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고민스럽다면 이 또한 큰 죄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직장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공부해서 되겠나? 내가 지금 교회 일이 많은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와서 섬길 때는 또 열심히 섬겨야 되고, 그죠? 나는 내가 참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 때문에 이게 직장 일에 자꾸 내가 이 시간 뺏겨서 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균형 잡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들은 노동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구원을 받아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제 어디에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부르심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동 또는 직업으로 한 사람을 이끄시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갈 것이냐, 이것이 개별적인 부르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교회 일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신령한 일이고, 그리고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또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세속적인 것이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셔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 어떤 사람들은 참 굉장히 참 말하기 좀 곤란한데, 이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저 직장에 다녀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 직장 생활 세상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것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목회 실패합니다. 세상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목회를 해야 목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어떤 출세의 개념이 아니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날 우리 유설트 목장 모이면은 3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대학을 가려면 막연히 4년제 대학 가지 마라. 그 4년제 대학 다니면서 엄청난 등록금 내고 졸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갈 데 없으면 결국 또 공무원 준비하고, 딱 목표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해라. 내가 이제 졸업하면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딱 목표를 가지고 4년 동안에 공부를 해라. 첫 번째,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해라. 두 번째,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우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세 번째, 아니면 장사를 배워라. 유대인들은 다 이 장사, 사업하는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죠? 장사를 배워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안정된 가정이 있으면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직장을 택할 때에 특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한 경우에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은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처음부터 그런 직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설교가이고 또 저술가이죠.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지 말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직업.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보시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 이제 보니까 뭐 종들, 요즘은 뭐 이런 종의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원들이 이 육신의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직장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없을 때는 빈둥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장 상사가 있거나 없거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해라. 그리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근데 여기 22절에 딱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이런 단어는 참 거북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죠. 인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 다 내가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다 같은 사람인데 뭐 사람끼리 뭔 순종을 한단 말이냐.
그래서 이 참 불편한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밑으로 이 권위와 질서가 쫙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런 단어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리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골로새서 3장만 하더라도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거 현대 여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현대 여성들이라고 표현해야 또 좀 낫겠죠. 현대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 순종. 그 다음에 22절에 이어서 순종하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참 세상에서 어렵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상사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뭐 경우에 따라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원칙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이 워치만 리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그 작은 무리 운동을 했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의 책을 읽고, 그때 책이 권위, 영적 권위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또 제가 또 다른 책에서 이제 이분의 말을 봤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 다 권위가 있죠. 남편이 있고 골로새서에 또 부모가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 장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했다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딱 경험한 사람은 이게 자아가 꺾인 사람입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복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 교회에서도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권위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워치만리의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면 이 자아가 팍 꺾이게 돼 있습니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순종해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교회에서도 교회 위에 문제된 분들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것이 마치 어떤 인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 같은 사람인데, 뭐 다 같은 형제인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시대 참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직장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1세기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합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종으로 되어 있죠. 종들. 요즘은 그래도 뭐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1세기 그 로마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에 이 로마인들이 굉장히 타락했죠. 근데 며느리를 삼을 때는 노예라 할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사회 여성들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여성들이 정말 순결하거든,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없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제 로마를 변화시킨 거죠. 결국은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단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잖아요.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에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까? 4번 반복해서 나오죠. 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주님에게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상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5절,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성경을 많이 연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처럼, 물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가 25절을 읽어보니까 쭉 내려가는 흐름을 보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여기 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직장 생활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 참 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들 있죠. 뭐 저는 직장 생활 하면서 특별히 그런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상사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그런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들어가면 상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제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 또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참 훌륭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업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 건전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존 워너메이커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이분도 정말 이 성경을 처음에 읽고 이 성경의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초로 이 백화점 형태의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게 됩니다. 이분이 또 많은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의 그 사업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정부에 우리 내각에 들어와서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때 이제 이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내가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사업이 그렇게 바빠도 나라 일에 좀 신경 써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바쁜 게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자꾸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일마다 내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정부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4년 동안 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매주 4년 동안 계속 주일학교 섬겼습니다. 이분은 사업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정말 이분은 본업이 주일학교 교사였고 부업이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18살에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이 85살 될 때까지 67년 동안을 변함없이 그렇게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건전한 사업은 이 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즘같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직장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런 사업을 잘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다면 이 정말 훌륭한 기업가겠지요. 단지 그냥 막 하나님 나한테 이 하늘에서 돈을 쏟아 부어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박을 노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재물을 모으라고 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식 투자하지 마라. 물론 자기 그 자본의 일부를 거기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박을 노리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하지 마라. 다단계 하지 마라.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라.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훌륭한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떤 잠재력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적절하게 보상해 줘야 되겠죠. 떼먹지 말고 적절하게 보상해 주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는 길게 이야기했는데 상전들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끝을 냈습니다. 그것은 상전들은 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절 뒤에 보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한마디로 딱 끝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회사에서는 최고이지. 그런데 하늘에 너보다 높은 상전이 계신 거야.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뭐 책임이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또 다른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식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부모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자식 노릇이 어렵습니까? 부모 노릇이 어렵습니까? 자식들은 어떤 면에서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 노릇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단지 거기서 시간을 때워서 돈을 벌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사실상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내 상사나 고용주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상사나 고용주에 있는 사람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돈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 자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언사이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설교가이시고 저술가이십니다. 이분 브래드린입니다. 우리 모임의 선배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소년 시절에는 그 양화점에서 이 구두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제 구두 본을 딱 떠주면은 거기다 이제 가죽을 거기다가 딱 맞춰서 그려냅니다. 거기다 딱 가죽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그것이 마를 때까지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 가죽을 질기게 하는 법인가 봐요. 그래서 마를 때까지 두드리니까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죠. 그래서 다 두드리고 나면 이제 마르면은 그 다음 이제 그거를 구두 밑창에 대고 이제 못을 박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참 단순 작업이고 지겹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래 보니까 또 이렇게 이 구두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죽을 물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안 두드리고 바로 못을 박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참 쉽고 좋겠다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질 좋은 구두가 나옵니까? 이 마를 때까지 망치로 두드려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언제 그렇게 두들길 시간이 있어요? 빨리 만들어내야지. 빨리 만들어내야 돈을 많이 벌지.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언사이드가 맞아,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달려와서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이래 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어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성경책을 딱 열어서 보여줍니다. 성경책 어디를 보여주느냐? 골로새서 3장을 폈어요. 몇 절이냐? 23절. 골로새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구두를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만일 심판날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참 비열한 짓을 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웃으시면서 너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나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다. 아이언사이드가 그 주인의 말을 평생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